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마음속에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질문이지요. 죽음은 끝나는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 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같은 고민과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재림이 아니라 곧 며칠 내에 다시 오실 걸로 믿고 기다리면서 이들 가운데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구원의 은혜에서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주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4장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죠.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 잠을 자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랬고 사도행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향한 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당시 사회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시대에 무덤에 앞에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요. 허무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지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장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오히려 먼저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호령입니다.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리는 소리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천사장의 소리. 하늘의 권세가 지금 이 날에 동원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묵상할 때 나팔 소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모임을 알렸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그런 신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가? 어디인가? 어느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장소보다 관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위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부활과 재림의 목적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모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이 목적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죽음은 쉼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쉼의 자리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부활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살짝 깨워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보게 될 우주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소망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 소망을 바로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헛되이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의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